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멘을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더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확진 환자들이 속출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제까지 3만 4천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또 6천여 명이 위중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와서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스, 또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인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5G 시대, AI의 등장 등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또 인류의 미래는 구름 한 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번에 수천 명씩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또한 이 죄의 세력 앞에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에 이끌려 다니는 인간의 모습, 또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인정할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법의 지배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받게 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당연히 이 법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결혼법을 비유로 들어서 율법을 남편에 비유했습니다. 2, 3절을 보십시오. 고대 사회는 모든 경제 활동이나 또 사회적 지위가 남편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고 따라서 남편에게만 이혼할 권리가 주어졌고 아내에게는 이혼할 권리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끔찍하고 또 불행한 결혼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여자 마음대로는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든지 누군가 죽어야만 이 남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핑계로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간다면 음녀가 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율법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남편이 아내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남편이 때로는 이 끔찍한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처럼 율법은 때로는 끔찍한 아픔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죄의식이나 또 자책감, 또 두려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 마음대로 남편과 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율법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딜레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썩지 않는 율법, 이 남편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죄사함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것입니다. 비유에서 여인의 남편이 죽게 되면 여자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이 율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전에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 때는 이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율법 때문에 더 하고 싶은 욕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은 구멍 위에다 절대로 안을 들여다보지 마시오 이렇게 써놓으면 절대로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기어이 들여다보고 맙니다.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기회를 타서 PC방으로 달려갑니다. 또 담배를 피우지 말라,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 이상하게 더욱 담배가 이렇게 땡긴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자님들은 많이 변화가 돼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율법이 하라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더욱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소원을 자극해서 더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드리고 또 말씀 공부하라고 하니까 말씀 공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적용을 해서 할례를 하라고 하니까 할례를 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면 경륜이 쌓이고 또 신앙도 더욱 성숙해져야 하는데 신앙의 연수만 쌓여서 묵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신입생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벌써 대표기도 순서가 돌아왔구나. 또 소감 쓰는 주간이구나. 벌써 우리 교회가 청소할 때가 됐구나. 이처럼 율법 조문에 매인 신앙생활은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리타분하고 또 지겹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또 소망도 없이 이끌려 억지로 이렇게 끌려가는 삶인 것입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노를 저어가는 배와 같습니다. 반면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바람의 힘으로 항해하는 배입니다. 바다에서 이 바람에 맞서서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이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배가 아무리 클지라도 강한 바람을 타고 가면 별 어려움이 없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백 톤이 되는 범선들도 바람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고 또 대서양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한 해 한 해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해마다 날마다 이렇게 새롭습니다. 날마다 기대감이 넘칩니다. 오늘 양식 말씀은 뭘까? 또 이번 주 예배 시간에는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올해에는 어떤 새로운 양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까? 하나님께서 2020년 올해는 우리 칠부에 어떤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까? 이런 가슴 벅찬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가 갈수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얽매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영의 새로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율법이 죄라고 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탐심을 죄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의 기초에 본다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야 마땅한
이 바른 생활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이 바울의 그 마음 깊이 감추어졌던 그 탐심의 죄를 드러내었습니다. 계명이 없었더라면 그는 탐심을 죄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성취 동기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더 예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능력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그것이 탐심의 죄임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라는 무서운 세력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마치 CT나 MRI처럼 우리의 감추어진 모습을 밝히 드러내주고 또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누턴은 사람은 율법의 방망이로 얻어맞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율법은 사람 안의 죄를 더욱 살려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기회를 타서라는 말씀은 11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명의 원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계명은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기회를 타서 그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 반발심을 갖는 도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계명을 어긴 후에는 두려움을 심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과 여자를 원망하며 또 모든 탓을 돌리는 악의 악을 더하도록 하였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죄는 생명을 주고자 했던 율법을 사망을 가져오는 도구로 바꾸어 버리고자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삐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삐딱함이란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나쁜 짓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듣기 전에는 그것을 하고 싶은 열망이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금지 명령을 받고 나면 타고난 그 삐딱함 때문에 그 삐딱함이 발동해서 우리의 마음을 장하게 버립니다. 어거스틴은 모든 죄에는 항상 더 깊은 동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거나 또 훔치거나 부도덕하거나 또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는 항상 피상적인 동기인 탐욕이나 분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더 깊은 곳에 있는 궁극적인 죄의 동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깊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의 주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그 누구도 이를 침해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규정한 모든 법은 우리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원하는 대로 살면서 최고가 되려는 우리의 욕망을 막고 있습니다. 본질상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주권이 침해받는 것을 미워하는 세력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욕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인간의 이러한 약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이용해서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의 본질이자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의롭고 또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이고 또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곳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죽음의 고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를 모르니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면 결국에는 은혜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 없이 살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육신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나를 정반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율법이 또 신령한 줄 알면서도 육신에 속한 나는 죄에게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지 않으면 15절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년에 정신분열증이 걸렸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말씀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이 말씀을 실감나게 체험하게 됩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희생적으로 살고 싶어 할수록 이기적이며 또 세상적인 욕망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노력할수록 정욕의 세력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죄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율법대로 살려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문제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무능력하고 비참한 자기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거룩하고 또 고상하게 살고 싶어 하면서도 탐심과 정욕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전히 자기 잘난 맛에 큰 소리치고 있다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쩔 수가 없고 아무 책임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누구나 자신 안에 상반된 그런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의 다중자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되고 싶고 다른 때는 저것이 되고 싶어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가지각색의 자아들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에 대해서 내면의 원초적인 욕망으로 채워진 리비도와 사회와 가족들의 규범들로 채워진 양심인 이 초자아를 대조하여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무엇이 진짜 나인가, 가장 원하는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내 속사람, 가장 진정한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강력한 죄와 이 반역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 욕망들은 진짜 바울 자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셨지만 내 안에 죄성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책은 제거되었으나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전처럼 그 죄의 세력이 나의 인격과 나의 인생을 장악하지는 못합니다. 아직도 내 속의 죄가 참된 나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지만 이제 죄를 짓는 것은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정한 나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 졌을 때조차 그리스도인은 이 진정한 나인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고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불신자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또 유대인들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며 또 그리스도인들조차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와 함께 또 놀라운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제껏 아무도 없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죄 너머에 있다고 인식하거나 또 상당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길수록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더 경건해질수록 자신이 경건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과 태도에 맞서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조차 내 속에 남아있는 자기중심적인 그 반역의 뿌리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더 경건해질수록 자신의 경건하지 못함에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와 싸우고 또 패배하는 것조차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힘겹게 싸우면서 자신을 끔찍한 사람이나 또 매우 악하거나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자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것들이 성장통이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비참함에 대해서 진정으로 부르짖을 때만이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서 소망과 또 해방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 승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또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신 안에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속사람이 있고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두 개의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인 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자꾸 죄의 법 속으로 사로잡아가는 이 몸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이 몸의 지체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하고 싶어하는 일과 또 미워하는 일이 분명해집니다. 어떤 것이 하고 싶어집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성경을 읽고 싶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집니다. 말씀대로 선하고 또 의롭고 거룩한 삶, 힘 있는 삶, 또 소망이 넘치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몸의 지체들은 이런 것들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소감을 나눌 때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정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 공부와 소감을 절대적으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또 일용할 양식도 꾸준히 먹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신실히 해서 늘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일하게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켜면 유튜브에 붙잡히게 되고 또 웹툰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만화들이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늘 들락날락 거리게 됩니다. 또 마지막은 드라마입니다. 본방사수를 하다가 또 한 주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하루를 다 보내버립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주일날은 우리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진실하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몸의 지체들이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게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오래 반복되면 우리는 이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며 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탄식하게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에게 지고 마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또 참혹한데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몸의 지체들이 따라주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늘 직면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이고 또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갈등이 있고 또 고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한 10년쯤 하면, 아니 20년쯤 하면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벗어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갈등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마음으로는 원하는 것을 몸의 지체들이 하지 못할 때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자학할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이 약하구나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육신으로도 그대로 다 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몸도 구원하시고 또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적으로 갈등도 없고 또 절망도 없고 더불어서 나의 연약함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지만 몸은 약하고 욕된 모습으로 우리의 몸의 구원을 당신의 재림 이후로 미뤄두신 것은 우리가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의 그 성화와 영화를 소망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을 힘입어 살 때 약한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마음의 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나의 성화를 돕고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은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으로 할 수 없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또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원하는 그것을 몸으로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겪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때 이를 진실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이 죄에 팔려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나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뭐 다 그렇지 하며 갈등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진실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속에서 자신의 죄와 모순을 극복하고 성화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심오한 복음의 비밀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이런 진실하고 진지한 내적인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그토록 오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형식적인 목자로 전락하지 않은 것도 끊임없이 내적인 성찰과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 육신의 약함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도 나의 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 오호라 탄식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하리로다 마음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식이 깊을수록 예수님을 향한 찬송이
더 감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라가 더 처절할수록 감사하리로다가 더 감격적입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이 강할수록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더 강렬해집니다. 신앙의 성숙이 무엇일까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절망할 때 얼마나 빨리 예수님을 바라보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대한 철저한 절망을 거쳐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 성숙의 척도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나와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를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나를 볼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죄고 죄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게 지고 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을 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소원과 그렇지 못하는 그를 분리해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불쌍히 여기고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중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중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또 죄로 병든 우리를 치료하러 오신 영적인 의사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마음에 품은 거룩한 소원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 아래 팔린 육신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이 갈등을 외면하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진지하게 이 죄 아래 팔린 자신의 악함과 또 악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순간순간 낙심과 절망을 넘어서 다른 이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내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에 대해서 무력하게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만성화가 되고 또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들갑을 떨면서 대처하듯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를 시키고 또 출입을 차단하고 여행을 자제시키고 모임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또 치료약을 개발하고 또 검진 키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유입 요인들을 차단시키고 또 경로를 파악해서 이를 줄여나가도록 또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또 소감을 쓰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진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며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죄에 빠져 허덕입니다. 또 연약하여 죄의 세력에 이끌려 다니는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으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인생,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